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의 기도 시리즈 19번째 시간, 감사로 삶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꼭 같지는 않지만 성격상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극단적인 유대인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방해하고 또 막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데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이 환경과 상황에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은데 상황과 환경이 예수 믿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상황과 환경이라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전했는데 상황과 환경에 전혀 다른, 나는 정말 힘든데 기뻐하라 그러고, 나는 정말 괴로운데 기도하라 그러고,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많이 있어서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내 인생의 고난이 중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이는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이 세 가지 원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원리와 같아서 이 세 가지 인생의 방법을 통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포함한 내용이 범사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건 좋은 일이건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감사가 안 될 때가 왜 있습니까? 이 감사가 안 될 때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 감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지, 참 감사하지 않나? 라고 물으시는데 내 입술에서는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예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만약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조직적으로 괴롭힌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로 말하자면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일본의 수도 동경이 니느웨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은 철천지 원수니까 저 도쿄 동경이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감동이, 이거는 분명 하나님께서 동경에 있는 저 일본 사람들을,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나는 애국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다른 길로 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잘못된 길을 갑니다. 이때 왜 요나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을 때 왜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길로 갑니까? 이유는 내 뜻과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는데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회복하느냐? 감사를 회복해요. 성경 말씀 요나서 2장 9절 10절을 봅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가 감사를 회복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갖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자면 니느웨를 살리건 죽이건 악한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건 구원하시지 않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지옥 같은 고통, 수월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주여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며 감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요나를 삼키고 있었던 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라고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신비한 것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내뱉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고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지로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삼킬 정도의 큰 물고기, 고래와 같은 물고기라면 이 물고기는 그야말로 육지에 가까이 가면 사냥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육지에 가까이 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리려면 육지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하시니 물고기가 어쩔 수 없이 육지에 가서 요나를 내뱉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소울의 뱃속처럼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경험하는 듯 보이고, 질병,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싸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낙심만 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런 다음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종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참된 감사가 회복됐을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인생의 구원의 시작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히 알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여러분 인생을 감사로 풀어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왜 해야 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감사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운전을 할 때 내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직진을 해요. 내가 지금 찌개에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설탕을 뿌리고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 불안과 공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아주 너무 손쉬운 일들도 망가뜨리고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의 생활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임하세요.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생각을 지키셔서 지금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줄을 놓치면 안 되고 마음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고삐를 딱 놓아버리잖아요. 생각이 막 지 마음대로 날뛰고 얼뛰고요. 마음도 우리가 마음의 고삐를 말씀으로 딱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제 멋대로 널뜁니다. 마치 야생마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쥐고 올바로 통제해야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또 내 마음이 3분 오열하여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의 고삐를 쥐고 감사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만 더 봅니다. 시편 100편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이 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곳,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감사로.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아뢰고 해결받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보면 그 백성이 억울한 사정에 있어서 솔로몬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왕의 보좌 앞에 가는 것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왕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환난 속에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는데, 이 문은 어떤 문이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과 안식을 받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었을 때 우리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정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킴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문을 얻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응답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삶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신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를 통해 불안과 염려를 물리치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